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시작.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어떻게 온전케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영원히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있지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직분을 온전히 떠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것을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가장 극한 고통을 자신의 영혼에 새기셨습니다. 가장 괴로운 고초를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사망 권세 아래 머무르셨으며 또 어떤 부패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감당하셨습니다. 셋째 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 몸으로 또한 하늘에 오르사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줍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아니다.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창세전 언약대로 선악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 탄생,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을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 또 재림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목적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들이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사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드렸다고 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것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고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광야에 이끌려가셔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또 시험도 당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 좀 살짝 넘어가지면 안 좋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역경, 모든 일들을 다 차곡차곡 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나의 신앙은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나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편안하게 아니면 온전하게 이렇게 넘어가길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겪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다면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당할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자기의 살과 피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묶인 밧줄이 기다리고 있는 감람산으로 나갈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로 또박또박 걸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죽음의 잔을 마시려게 된다면 우리도 이것을 안 마시려고 그러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던 가룟 유다와 그를 이끌고 온 동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나이안주의 그레골리가 말했듯이 취하지 않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을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되려면 그 일에 대해서 미쳐야만 돼요. 미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겉만 앓고 가는 거야.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겉만 앓고 알고 있는 아멘 할렐루야만 하고 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 그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도 예수로 미치고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아셨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속건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 영혼의 길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후손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전인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잔을 마셔야 되고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내가 이 잔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온전히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버림을 받는 것을 대신 당하셨던 겁니다. 엘리 엘리 사막단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나를 살려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버지의 절규 아들의 절규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그 대속의 유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영혼의 최고의 고통은 바로 죽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거 아닙니까? 아멘. 죽음이 내가 이미 나를 경험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주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후패한 육신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고 내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지 못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꼭 붙들고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메시아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말이 쉽지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돈은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드리라는 것은 차마 이게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제사로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고 말하면 뭘 말하냐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그 능력을 행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죽어지지도 않고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체로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뱀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인과 그리고 죽음당한 어린 양의 그 참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져야 될 하늘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성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허물과 죄를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고 그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게 조금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하죠. 내가 조금 손해보면 손해봤다 말하죠. 당신 때문에 나 기분 나빠, 여러분 싸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깊이,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이겁니다. 내 욕심은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약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왕이시자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린 양같이 모든 질고를 지고하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오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오늘 우리는 내가 이제는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과 피로 양식과 음료로 삼아 영원히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을 받은 자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영생이에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물질적 복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다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세상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세상 것은 나에게 왔다가도 금방 가요. 돈이 왔다가도 3대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명령하셨으니, 사랑하는 자에게 복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은 곧 영생이다. 영생의 복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았고 영생의 복이 여러분 상속에서 충만하다면 삶의 가치관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땅에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평화를 주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의의 전가 그리스도는 그가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거 벅찬 감동이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네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여러분 보물을 캐내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 성령으로 그들은 효과적으로 감화시키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에게서 계시된 모든 예언과 절기와 제사를 온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단지 약속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약속 성취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위해서 너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바라고 믿었다면 신약 백성들은 이제 자세히 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능력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의를 모든 우리들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즉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죄와 비판 안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으니 아무도 우리의 죄를 여러분 삼지 못합니다.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리쳤으므로 빛의 자녀로 더 이상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므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정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군가합니다. 그러나 범죄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구하시며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